저는 성경을 읽다가 어떤 장면 앞에서는 마음이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은 그런 본문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했다는 이야기는 너무 낯설고 너무 무겁고 그래서 우리는 빨리 넘어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자극적인 이야기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람이 어떤 길로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무엇을 남기는지를 정직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선정적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를 가볍게 정죄하는 방식으로도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4가지 질문으로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날의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소돔의 멸망 이후 롯의 가족이 어떤 환경 속에 놓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딸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마음의 논리가 무엇이었는지, 두려움과 절망이 어떻게 판단을 흐리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어서 롯의 선택들이 가정에 무엇을 남겼는지, 영적 방향을 잃었을 때 어떤 빈자리가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망가진 이야기 속에서도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길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은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한 이유입니다. 첫째, 그날의 상황이 너무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롯의 가족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천사들이 서둘러 나가라고 재촉할 만큼 그 도시는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집을 챙길 시간도 마음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손에 쥔 것만 가지고 뛰쳐나오게 됩니다. 삶의 기반이 한순간에 사라지면 사람은 생각을 차분히 세우기보다 일단 살아남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때는 옳고 그름을 깊이 따질 여유가 없어지고 눈앞의 불안이 마음을 몰아붙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더 큰 상실이 찾아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멈춰서게 됩니다. 남편과 딸들에게는 함께 도망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험이 됩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집도 잃고 도시도 잃고 관계도 끊어지고 가족의 한 사람까지 잃은 자리에 서면 마음은 쉽게 고립됩니다.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들고 앞으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 장면도 중요합니다. 롯은 소알로 피했다가 결국 두려움 때문에 산으로 올라가 동굴에 머뭅니다. 사람들과 멀어지고 마을의 소리도 끊기고 동굴 같은 공간에 갇히면 마음은 더 좁아지기 쉽습니다. 세상은 끝난 것 같고 내일은 오지 않는 것 같고 선택지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사람은 믿음으로 미래를 기다리기보다 자기 손으로 급히 결론을 만들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본론의 첫 걸음은 이것입니다. 롯의 두 딸이 있던 자리에는 갑작스러운 재난과 상실, 단절과 고립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 환경이 마음을 몰아붙였고 그 압박이 그들의 판단을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 두 딸의 마음 안에서 두려움이 논리처럼 자라났습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는 천천히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오늘을 넘기기도 벅찬데 내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꾸 한쪽으로 몰립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한다. 기다릴 수 없다. 내가 결론을 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힘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두 딸은 동굴에 갇힌 듯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밖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우리 가족은 끝난 것 같고 앞으로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이때 가장 무서운 것은 현실이 아니라 마음속 확신입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 우리는 고립되었다. 우리가 살 길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이런 확신이 굳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죄도 죄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죄는 보통 갑자기 터지지 않습니다. 죄는 마음이 만든 이야기로 먼저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 남들도 이해할 거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마음을 차지하면 행동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두 딸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는 가능성, 하나님이 길을 여실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기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기보다 계산합니다. 기다리기보다 만들려 합니다. 믿음으로 맡기기보다 스스로 책임지려 합니다. 결국 두려움이 믿음을 밀어내고
절망이 판단을 붙잡아 버리면 사람은 스스로 살겠다고 하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두 딸을 쉽게 정죄하라고 주어진 본문이 아니라 두려움이 커질 때 우리의 마음도 같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음을 조용히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셋째, 롯의 선택들이 가정에 큰 빈자리를 남겼습니다. 창세기 19장의 두 딸의 행동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진 사고처럼 보이지만 그 앞에는 롯이 오래 붙들어온 방향이 있었습니다. 롯은 처음에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을 택합니다. 물이 넉넉해 보이고 살기 편해 보이는 땅을 따라가며 점점 소돔 가까이로 자리를 옮깁니다. 선택 자체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느냐는 결국 가정의 공기를 바꿉니다. 아버지가 편안함을 우선으로 붙들면 자녀는 믿음보다 현실 계산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롯은 단단하게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도시가 무너질 때 천사들이 재촉하는데도 그는 머뭇거립니다. 마음이 이미 그곳에 얽혀 있으면 떠나야 할 때도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은 딸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남깁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결단보다 상황에 끌려가는 망설임이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가정은 말보다 삶을 더 크게 배웁니다. 신앙의 말은 했는데 신앙의 방향은 보여주지 못하면 자녀의 마음에는 기준이 비어버립니다. 또 하나는 롯이 딸들에게 남겨준 믿음의 언어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이 집안에서 살아있으면 절망이 와도 마음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사라지면 남는 것은 두려움과 계산입니다. 결국 롯이 소알에서 다시 산으로 옮기고 사람들과 멀어져 동굴에 머문 선택은 딸들의 두려움을 더 키우는 환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롯의 방심을 보여줍니다. 롯은 피난의 긴장을 견디지 못한 채 술에 취하고 가정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아버지가 지치면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친 마음을 믿음으로 다루지 못하면 쉬는 방식이 곧 방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 방심은 가족을 지키는 울타리를 허물고 딸들이 두려움으로 만든 계획을 막아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조용히 말합니다. 아버지의 흔들린 방향은 가정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믿음이 약해진 자리는 두려움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이 망가진 이야기 속에서도 길을 끊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9장은 읽기 불편한 결말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딸의 선택은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고 그 결과로 모압과 암몬이 태어납니다. 성경은 이 결과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는 죄이고 그 죄는 분명한 열매를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며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움이 얼마나 쉽게 사람을 몰아붙이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성경은 절망의 책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시면서도 회복의 가능성을 닫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깨끗한 이야기만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기고 싶은 이야기,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이야기, 우리가 다시 읽고 싶지 않은 이야기 속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죄를 괜찮다고 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되 그 실패를 통해서도 사람을 붙드시는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했든 가정이 어떤 길을 걸어왔든 그 때문에 모든 길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길을 아시고 회복의 시간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멀리 느끼기 쉽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 가까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사람은 스스로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길을 만들기보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할 수 있는 첫 걸음은 내 힘으로 정리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고립된 동굴 같은 마음에서 나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직함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